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이 마음에 걸려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걱정이 너무 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많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밤새워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설령 일어났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걱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보살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걱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걱정은 실체가 없는 환영이라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대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온갖 검사를 받으셨고 그때마다 큰 병이 아닐까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루는 절에 오셔서 스님께 이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큰 병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혹시라는 것이 바로 걱정의 정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모두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김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김보살님은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나아지셨고 검사 결과도 모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보살님들, 우리의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의 걱정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 마음이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깊은 호흡을 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으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떠나 미래나 과거로 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 이 순간만이 실재한다. 그러므로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불자님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걱정이라는 환영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픔과 고통은 인생의 일부라는 사성제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하신 법문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 첫 번째 진리가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명하게 직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팔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왜 부처님께서는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거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몇 년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죄의 대가도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도 병드셨고 결국 육신을 떠나셨습니다. 성인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 범부가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박거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고통 자체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더 괴로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나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로 박거사님은 병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찰나 속에 영겁의 시간이 담겨 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큰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살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가진 것을 잃을까봐 우리는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 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속박하는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으려 하는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아들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보살님은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명절에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손주들이 할머니보다 엄마를 더 따르면 질투가 났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걱정하다 보니 아들들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더 피하게 되었고 이 보살님은 더 외롭고 괴로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오셔서 스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들들을 왜 낳으셨습니까? 그야 당연히 사랑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 보살님은 그 질문에 답을 못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지금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들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보살님도 괴롭고 아들들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아들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 이 보살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들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놓아주니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들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이 보살님도 예전처럼 섭섭해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합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득고 보리살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인정,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봐 또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얻었느니 잃었느니 하는 것은 모두 헛된 집착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까? 돈에 대한 집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까? 그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평안한 마음을 찾는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의 본질과 고통의 의미,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말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한마디 말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 그것만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5분씩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잠들기 전 5분, 이렇게만 하셔도 마음이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최거사님은 이 호흡 수행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최거사님은 평생 불안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께 호흡 명상을 배우고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들이 생겨도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금방 안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호흡 명상을 하시고 낮에도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잠깐 호흡에 집중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잃을지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쓰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 3가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3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늙어가는 것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 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원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에게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자비 명상을 매일 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집니다. 나만의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정보살님은 자비 명상을 통해 오랜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보살님은 몇 년 전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그 친구를 원망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 원망이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법회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권유로 일단 시작해 보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말만 했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도 결국 괴로움 속에 사는 중생이구나. 그 친구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보살님 자신이 더 편안해지셨습니다. 원망이 줄어드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4번째 실천 방법은 경전을 읽고 염불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워줍니다. 매일 아침 짧은 경전이라도 읽어보십시오. 금강경의 한 구절, 반야심경, 법구경의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뜻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마음을 맑게 하고 번뇌를 씻어줍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염불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금방 가라앉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가장 쉬운 수행이면서 가장 깊은 수행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보살님들, 이 4가지 실천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흡 명상, 감사하는 마음, 자비 명상, 경전 읽기와 염불.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걱정은 실체가 없는 환영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아픔과 고통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나만 왜 이런 일을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입니다.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붙잡고 놓지 못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용기를 내어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넷째, 실천하십시오. 호흡 명상, 감사하는 마음, 자비 명상, 경전 읽기와 염불. 이 4가지를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모두 걱정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완전히 걱정 없는 삶,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걱정과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법우님들께서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여러분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평안을 얻으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걱정과 불안으로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외로움과 슬픔에 잠기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깃들고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